듣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8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출애굽기 연속설교 66번째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잘 하시나요? 기다리는 일이 쉽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에 따라서나 아니면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다림에 대한 어려움이나 수고로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그 기다림 끝에 지치고 흔들리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게 되면 기다리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되죠. 올 여름에 청년부 설교를 진행할 때 마가복음 강해를 연속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제가 지금처럼 설교 도입부에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하시나요 하면서 주제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표준국어 대사전 막 사전 정의 가져오고 기다림에 대하여서 막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청년들의 표정이 도대체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끝나나 기다리다 지친 표정으로 언제 끝나는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했던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일 처음 이제 출애굽기 31장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출애굽기 31장에서부터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온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뒤에 계속해서 몇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그리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그 둘을 지명하여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계획과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때면 참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나 무작위로 대충 주사위 굴리듯이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셔서 콕 집어서 부르시고 또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은사를 부으시는 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도록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마음에 이제 자원하여서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역시 자원하여서 예물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연달아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의 이 이야기로 1절부터 7절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핵심 한 가지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 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소 성막을 짓기 위하여 서로가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여기서 이제 먼저 1절을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총책임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총책임자 내가 너희 불렀으니까 그 이름이 기록된 이 두 사람만 특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총명을 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온 자들이 함께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먼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로서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 이 지혜를 받았네 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입 싹 닫고 있는 거, 입 씻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묵상해 볼 것과 함께 그리고 이제 2절의 후반부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2절 후반부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이라는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라는 것인데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렸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조금 쉽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일을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들어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심령에 대하여서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 내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늘 이야기하고 자원하는 심령 이야기하지만 그 자원하는 심령도 연약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무엇인가 있어서 기초와 공로가 있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할 때 총책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꾼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연합하여서 지어져가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침이며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 몇몇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일부 소수의 사람들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특정 사람들 쟤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열심히 하면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쟤는 열심히 안 하지라는 시기와 어떤 분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언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가운데 저 역시도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목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사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교만과 죄가 있을 죄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만큼 큰 교만과 죄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드러나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고 덕이 되는 올바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다가 또 함정에 빠져서 존경하고 사랑받는 목회자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도 교회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하면서 누군가 자기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교회의 모습들,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그런 함정에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워낙 부도덕적이나 여러 가지로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워낙 교만하고 덕이 부족해서 그냥 무던히 노력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그저 사랑으로 긍휼로 봐주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늘 감사드릴 뿐인데, 그래서 제 속에서도 늘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꾸 올라오는 저의 옛 자아들, 모나고 흠 많은 저를 쳐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늘 수시로 전투를 벌이는데, 그렇게 때로는 열심히 목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올바르게 감당하려고 애쓰다가도 어느 순간 교만이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감정으로 인하여서 휩싸여서 내 사람 같은 것들을 뭔가 느끼게 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고마운 것에 하나님을 잠시 놓쳐버리고 그런 내 사람이라는 유혹이 틈타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겸손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곳이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유념하시면서 오직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물론 상황과 환경과 세상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애쓰면서 오직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시고 오직 주만이 정말로 나의 주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선교 교회로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더욱더 애쓰셔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오늘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겸손함으로도 나오실 때가 대다수이고 더 많으시지만 그런 중심이 있지만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실 때마다 보상 심리의 함정이나 자기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얼마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간에 누군가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은사로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결국에 분명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지어져 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도 교회 안에는 없어야 할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 만족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지 마시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보상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매일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이따가 설교 후에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설교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실 때 처음에는 함께 안 하신다고 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다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다음에 그들이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다시 오고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확정받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진노하시고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사실에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런 믿음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본문 후반 다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먼저 3절에 자원하는 예물은 즐거이 드리다, 즐거이 헌신하다, 자유롭게 드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즐거이 드리고 헌신하며 자유롭게 드리는 그래서 강제적으로나 슬프게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자유롭게 이렇게 드리는 예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드린 예물은 드렸다 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하여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헌금도 이만큼 더하고 결단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도 하겠습니다. 등록도 했다가 그렇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더욱더 의도적으로 우리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모호하지만 누군가 빠진 사람이 있나 없나 알기 어려운 정말로 그냥 특정 사람들 부살렐, 오홀리압 제외하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백성 전체가 모든 백성이 진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랬나 보다 싶게 느껴질 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제 그들 중 얼마가 그들 중에 몇몇이 자원하여 드렸으니 남자들 중에 누가 하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이 지금 마침내 드디어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가 됐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 중 얼마 누구 어떤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언급보다는 이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또 지혜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한 사람들 특정 역할들은 언급하지만 결국엔 모든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즐겁고 자유롭게 이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이 초점을 두고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도 그러나 명확하게 공동체 하나됨을 이 안에서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선교교회가 매일매일의 모든 시간들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모습이 이 말씀에 비추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깨닫고 알게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이나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될 때는 아주 세밀하게 확실하게 언급을 하시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을 이야기할 때 단지파 어디 막 이렇게 막 확실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가져왔고 누구는 가져왔고 누구는 안 가져왔고 그런 판단의 근거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됐구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얼마나 가져왔는지 그런 또 기록은 38장 이후에 나오지만 결국엔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 반복하여 드리는 것처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가, 여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말씀대로 믿으며 주가 주되심을 따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애쓰고 묵상할 주제를 찾고 결론을 찾은 다음에 그렇게 해석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고 보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라면, 정말로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는 객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조명하여 들어와서 내 삶을 해석하시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빛 아래에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주님의 방식대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해석해 들어오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삶,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다라는 것이 또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쁨과 감사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체 없이 다 드려도 부족함 없이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8장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2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예물의 양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금만 1000kg, 은이 3000kg, 노시 2400kg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었구나. 심지어 앞에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고 막 하나님이 막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이만큼이 남아서 제발 그만 가져와라 할 만큼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것은 역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귀금속을 갖게 된 건 하나님이 애굽 이제 그곳에서 출애굽 시키시면서 애굽에서 다 쟁취하여 전리품과 같이 가져오게 하신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전리품처럼 공식적인 언약 백성의 출발 그 시작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걸 통해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성경은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데, 비록 그들이 잠시 어긋나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엔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것들, 모은 것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 수고이고 저 세상에 누군가 준 것들이겠지만 성도는 언제나 그 삶에서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누가 주셨고, 모든 것의 출처와 기원으로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드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볼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드리며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그것은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 생각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런 것 일절 없이 오직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성소를 지으며, 그 모든 일을 할 때도 자기 지혜로 자기가 가진 은사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거기에 쓸 재료들 또한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뭔가 만들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아온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교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줄을, 교회가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과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우리를 정말 이대로 버리시는 것 아닐까, 우리랑 같이 안 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그들이 다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는지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 얼마나 성실하게 성소 제작에 참여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주님이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모든 백성이 듣도록 공포할 때에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이제 예물을 그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도 이미 가져온 것들로도 쓰고도 남기에 충분한 만큼 채워졌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당히 좋은 것 그냥 전부 다 그냥 일단 가져오고 본 것 그런 이상으로 성소에 정말 얼마나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는가, 이 제작에 함께 참여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 표현에서도 역시 예물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예물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이거 가져갈까 하고 가져간 게 아니라 이거 예물로 이제 드리면서 성소 제작에 합당하게 어떻게 뭔가 내가 바꿀 것들을,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다 짐작이 안 되지만 단순하게 가져오는 것 이상의 어떤 수고로움, 일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로움이었는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예물을 최상품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 위하여서 작업을 하는데 수월하게 쓸 수 있도록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들은 가져오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게 나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의 심판을 벗어난 기쁨 이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막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누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의 성전 삼으셔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나의 삶의 물질들과 시간들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삶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더욱더 유념하여 살피시면서 말씀 앞에 믿음을 점검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힘쓰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성실하게 나아가는 삶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또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부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실 텐데, 무엇 하나 남김없이, 아주 작은 조각 하나도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지체 없이 전심으로 주님께 다 드리기를 결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주신 것 다, 나의 삶 자체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나 세상의 유혹 어떤 것에 넘어져서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마치 이것마저 없으면 죽을 것처럼 붙들고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힘쓰시면서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내려놓지 않으면 죄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부르신 자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남김없이 지체 없이 전심으로 나의 삶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또 수요일 저녁 성경 교육의 시간 출애굽기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 마침내 그 백성들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하게 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으며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모세와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성막 건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정말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성소를 짓는 일에 함께 힘써 하나가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또 그 안에서 깨달은 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드리기를 결단하며 간구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다 이것조차 내려놔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나의 이기심이나 시기와 분노와 질투하는 마음이나 사랑하지 못하겠는 마음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더욱더 정말로 어떤 명예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계속해서 세상 것들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더 무엇이 없는지, 내가 또 오늘 또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지 매일매일 연하여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그렇게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결단하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 그 모든 결단들을 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의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로 조금도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수고해서 가진 것인 양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죄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으면 죄밖에 되지 않으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예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지를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길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